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섭리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용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생소한 의미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림줄,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 가치이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을 다림줄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목자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마음이 착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이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그전에 볼 수 없는 태평성대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오늘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모스가 자기의 양을 팔려고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방의 바알을 섬기는 나라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렸습니다. 약자는 소위 이 약한 자에게 막 거짓말을 하고 가짜 저울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7장 8절에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윤택한 삶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전체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벽 끝에서 뭘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를 들고 계세요? 여기 좀 보십시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실로 두꺼운 납과 같은 줄을 달아내서 건물이 기울기가 올라가도 됐나 안 됐나를 살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다림줄을 들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다림줄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다림줄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두고 재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를 다 이 다림줄로 근데 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란 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정확합니다. 이 벽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잘못 건물을 지면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리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람들의 기울기를 측량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뭐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은 우리가 죄악에서 죄악 생활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를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이 원칙대로 살아라. 이 하나님의 원칙을 차곡차곡 지키면서 살아갈 때 윤택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지 않고 담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쌓아야 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쌓은 담을 보니까 그것은 곧 허물어질 거라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우리들의 정신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감이라는 걸 통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촉각과 후각과 감각을 통해 이 감정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감정이란 이모션이란 말과 동기부여란 모티베이션이란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모트. 인간의 감정은 이성과 정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름질을 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냐면 사람은 감정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왜?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발생하는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는 첨예하게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한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막 억압합니다. 사람의 건강한 감정 상태라는 것은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사람 속의 깊은 마음 속에 우러나는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아예 이러한 감정조차 없애버리는 거예요. 중독이란 말은 아예 그냥 그러한 감정을 나타나지 않도록 막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됐는데도 감정 표현과 절제에 서투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 없는 곳에서 감정을 표출을 하고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고 왜냐하면 내면에 두터운 벽이 그 사람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란 벽, 억압된 분노, 수치감, 죄책감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기울어진 그 마음의 벽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 성격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저렇게 벽을 쌓아 올라가는데 이것이 똑바로 쌓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울어갖고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벽을 쌓으면서도 쌓는지를 몰라요. 저 벽을 쌓으면서 쌓는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을 잘 잡고 벽돌을 쌓아야 든든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쌓아 올라갈 것이 있는데 무너질 벽을 쌓지 않는가 검토해 봐야 돼요. 벽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성격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중심축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을 잡고 나와야 되는데 한쪽의 중심축은 거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반항을 합니다. 거절과 반항이란 축 위에 뭘 쌓아 올라가면 좌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니까 모든 것이 좌절되는 거예요. 좌절되다 보니까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낙심이 돼요. 죽어가는 거 희미해집니다. 실패감, 불안정과 열등감과 무관심과 우울함과 자기 증오와 자기 연민과 슬픔이 벽을 쫙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돈을 많이 소유할수록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소유욕을 쌓습니다. 비판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완고해집니다. 군림하게 됩니다. 경쟁심이나 우월하다 그럽니다. 자만심으로 적개심으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 올린 마음의 성격의 벽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러한 벽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문화라는 것이 물질주의와 자아도취와 쾌락주의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수용한 사람들은 행복해지거나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검증되지 않은 진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본질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가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도 그의 저서전에서 늘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놓은 답에 자기의 답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틀린 대답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신경증 환자로 변하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왜요? 지위, 결혼, 평판, 외부에서 성공, 돈을 추구한 실제로 돈을 손에 놓고 나면 여전히 불행해진다. 왜? 영혼이 아주 좁은 지평 안에 두터운 벽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싸우는 벽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과 인격을 더 넓혀야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점점 높여지는데 스스로 갇혀버려요. 왜? 인간의 감정이란 보십시오. 인간의 감정이 추가 있습니다. 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거절과 반항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벽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unbelief,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벽 위에 쌓이는 것들이 이러한 슬픔과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와 열등감과 실패와 이런 거절에 또 반항이라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란 벽 위에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그 위에 이러한 벽들을 쫙 쌓아 올립니다. 여기에 두 가지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passive fear, 수동적인 두려움. 쌓아 올라오니까 많이 막 두려워요. 두려워서 어쩔지 모릅니다. 약물을 먹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공격적인 aggressive anger, 막 분노, 그 파워예요.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름질이라는 용어 외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3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릴 것인지. 제가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will stretch over it, measuring line of confusion, the plumb line of the empty void. 하나님께서 저렇게 쌓아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혼돈과 공허의 추가 되는데, 이 공허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무질서해 버리는 거. 혼돈스러운 상태로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거리는 담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쌀 때 흔들거리는 담을 쌀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다 정착시켰습니다. 이들의 경제 구조와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경제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경제 구도는 나할라라는 것입니다. 나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동산, 동산이 다 중요하지요. 부동산, 동산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12지파로 땅을 나눠가지고 12지파대로 다 배분을 합니다. 각 지파에 속한 친족들에게 나눠지고 친족 밑에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양을 베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나할라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 팔구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밭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농사를 져서 자신의 바알 신에게 농사를 바치 막 재물을 드리고 사는 게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 아예 바알 신전을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알 신전을 여호와의 신앙처럼 섬겼다니까 사람들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었습니다. 민법, 형법, 가정법 같은 원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10명의 원로들이 마을 법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형사사건이 납니다. 민사사건이 터집니다. 가정의 이혼 사건이 터집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건조차도 그러면 되냐? 형제 중에 이 없지 않은 형수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줘서 그 대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망쳐버렸습니다. 경제 구조조차도 바알신을 섬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공경에 빠지게 되고 소외된 자는 더욱 소외되고 이러한 마음과 탐욕스러운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 나라 자체가 재난 가운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노예였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였었어요. 약한 자를 배려해 주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은 소외되고 약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베푸는 관심과 선행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전만 크게 져서 거기 안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자기의 축제만 즐기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모스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망한다. 지금 마음이 든든하게 세웠다고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집이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고 지절거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제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쳐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8장 6절 7절에 은으로 심었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비난하는 범죄는 살인, 강간, 폭력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죄예요. 그 뭐냐?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부도덕한 감정입니다. 왜? 그것이 한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이란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훈련하고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감정에는 일반 감정이 있고 핵심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핵심 감정이란 말은 뭐냐면 자신의 행동과 사고와 감정을 지배하는 중심 감정으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배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은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칼 융에 의하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자신이 세우는 목표가 있는데 남이 자신의 권리를 막 침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보존 감정이 있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막 화를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자라고 합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disability, 이 클래스로 분류시켜 버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집단 대물림, 집단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폭발해져 나오는 이런 감정 상태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회복을 위한 열쇠를 제시합니다. 다림줄을 통해서 번화사가 수 있다는 말은 오늘 나에게 그러한 상처의 벽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벽이 있으면 다림줄로 기울기를 재면 벽이 발견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발견되면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울어진 벽을 계속 쌓다 보면 내가 그 안에 갇혀버려요. 영원히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작품을 그립니다.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그러한 어마어마한 갈등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 어쩌면 인간의 그러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타락한 인간의 세계를 음악으로 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기유 아폴리나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추억은 바람에 사그라드는 사냥꾼의 나팔 소리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과거의 이력과 과거의 양력은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사실처럼 보이게 합니다. 겉으로 그것이 사실처럼 보이게 해서 사람을 과거와 상처로 정의된 운명에 묶이게 유혹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더 거대한 의식의 세계로 더 넓어진 선택의 가능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타인과 우리 상처를 치유받고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이 다림줄에 의해서 삐뚤어진 기울어진 벽을 계속 쌓아가는 잘못된 신화의 의식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탈출하느냐, 아니면 그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곡차곡
꼭 무너진 벽을 쌓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인가? 다림줄에 세 가지 용도가 나타납니다. 측량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할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일곱이라는 표현은 일곱이라는 완전한 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판단합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림줄로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용도는 심판입니다. 열왕기와 21장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버리겠다.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림줄의 용도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약한 감정. 감정은 생각에 사실 지배를 받는 것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첨단한 문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막 부추깁니다. 야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그런다니까요. 맨날 핸드폰 밤새도록 들어보고 그거에 막 과소비를 부추깁니다. 과식과 정욕과 충동에 기름을 넣고 막 부채질합니다. 기분 좋은 대로 살아라. 욕만 대로 살아라. 주님은 바로 여기에 제동을 거십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벽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마음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불신앙의 기초 위에서 반항과 죄의식과 열등감과 슬픔과 이걸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석을 제공해 주셨는데 바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초석을 놓고 거기서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 구원의 벽을 성공적으로 준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열쇠가 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벽돌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나신 다음에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거든요. 너희는 값으로 샀느니라.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말씀 읽을 때 사이사이에 행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간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다림줄로 기울였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 그걸 계속해서 묻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완전히 신전인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원전 586년에 그 수많은 벽돌로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야,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해서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탐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 나라를 빼앗긴 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쌓아 올린 모든 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었어요. 기원전 597년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때 에스겔 앞에 펼쳐져 있는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거든요. 이 두루마리 책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는 달리 거긴 슬픈 노래, 탄식과 애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살 길을 보여주겠다.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자, 신비한 말을 한 거예요. 에스겔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라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걸 먹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쌓아 올리는 이 성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두루마기라는 책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꿀같이 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인생이 보람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밀한 창고를 열어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인생이 보람되고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밥 먹지 않습니까? 밥 먹는 거 참 신비한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되고 단백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막 연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포도당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피 속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배고프지가 않아요. 신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위대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위대한 원동력과 같은 회복의 열쇠를 위한 다림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 있어야 된대요. 학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 척도인 다림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되는데 사사기의 표현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림줄이 측량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기울어진 마음을 측량해서 그 마음을 올바로 잡아주겠다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무덤이 회칠한 무덤에 거기서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울게 측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이신다면 우리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측량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의 성격에 그릇된 벽돌이 무너지고 새로운 마음의 기초석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두터운 성벽을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벽을 쌓아가심으로 우리 새해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